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그리고 자녀들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왔고 3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3절에 처음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인생 목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지 자녀들을 키우든 돈을 벌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래요.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선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선한 행위를 하다 보면 욕먹게 돼 있고 해함을 당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너희 삶 속에 고난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건 예수 믿건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계속해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고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14절 끝부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 어려움, 환난은 복이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 아닙니까?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죽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 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든지, 잡혀가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할 데가 없으니까 동굴로 산으로 도망다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깨트리신 분이다. 너희가 죽지만 너희의 몸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100년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만 손해보는 거, 이거 참지 못하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느라고 쓰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을 숨기고,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올수록, 어려움 닥칠수록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믿음을 굳세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박해받고 환난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데도 당신들은 왜 그토록 끈질기게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때문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다운 신앙이 뭔지, 당신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그 뜨거운 주님을 섬기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도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뜨거운 믿음,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나도 옛날에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옅어지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믿음은 항상 이렇게 충성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불은 계속 떼주어야 합니다. 계속 불쏘시개를 장작을 넣어주고 계속 떼줘야 돼요. 그게 바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로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모든 성경 공부들이 시작되죠. 연경원이 8주 동안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YJC 성서대학이 시작됩니다. YJC 성서대학은 그동안 우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강의했던 것을 이제 대면 강의로 전환시켰습니다. 저하고 함께 성경 파노라마를 1년 안에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성경 파노라마를 오늘부터 또 시작이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나보다 담임 목사보다 신학 학위가 더 위에 있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공부를 더 저보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 학위가 저보다 높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성경의 엑기스를 신학적으로 조금 가미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학이 있으면서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교재를 만들고 저도 그거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제프 전도사님이 하는 톡은 뭐 이거는 그 영어 회화 모임이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하게 목요일 날 하고요. 또 하나는 톡 for kids, 우리는 영어로 놀아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하는 그 국제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었어요. 구경을 갔는데 국제학교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있더라고요. 인천 송도에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국제학교인데 아마 인천 송도에는 5개인가 6개 뭐 하여튼 그 외국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 교수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주로 하는데 가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상류 계층에 있는 영화 배우들이 많고 그 자녀들을 거기다 보내더라고요. 가서 구경을 해서 보니까 그냥 이제 유치원을 한번 봤는데 미국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놀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뭐 크리켓도 하고 그냥 놀아요. 물론 교실에서 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놀면서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거기서 영어 배운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영어 하면 영어 울렁증 있잖아요. 그죠? 다들 내가 영어 못한다는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이게 드러날까 봐 다 스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도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영어로 놀지를 않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놀았던 아이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와요. 유치원 다니는 학생, 뭐 외국인 아이들도 많지만 우리 한국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영어로 그냥
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다고 우리말 못하느냐? 우리말도 잘하고. 저거다. 그렇다면, 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프 전도사님 불렀어요.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톡톡톡 for kids, 우리는 영어로 놉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어 가르치지 말고, 영어 수업 시키지 말고 영어로 놀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설명해주고, 첫 번째 선생님들을 한 두세 명, 아주 소수만 해라. 함께 놀 수 있는. 그랬더니 두 분 선생님을, 하여튼 우리말 사용 안 하고 영어로만 놀 수 있는 선생님들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또 커리큘럼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전부 다 노는 걸로만 했어요. 영어로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괜찮다. 그래, 이래야 된다. 이건 가르치면 안 된다. A, B, C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영어로 그냥 놀기만 해라. 한 1, 2년 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 영어를 그냥 습득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사명선포 중에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운다. 글로벌 지도자들.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데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면 또 달라져요. 그 많은 그 좋은 실력 가지고 언어의 장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톡톡톡 for kids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영어로 놀아요. 또 정명여고에 있는 원어민 선생, 미국 선생님이 또 시간이 되면 가끔가다 와서 함께 놀아주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왜 이토록 성경 공부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에 힘을 쓰느냐? 우리 신앙이 유동적이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그거 다 해봤어. 너 은사도 받아봤고 기도 뜨겁게 해봤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식었어요. 나 옛날에 다 했어.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계속 때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하는데 말씀 생활에서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영성이 뜨거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탱돼요. 자, 17절을 보십시다.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고난, 환난, 이 시련,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과 시련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똑같은 죄수일지라도 종류가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이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후손들까지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의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연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대구 형무소로 끌려가셨거든요. 지금 후세까지, 우리까지 그분의 순교적인 신앙을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애쓰거든요. 이건 사기치고 악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 이거 부끄러운 것,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같은 감옥에서 고난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받아도,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고난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주인 몰래 부끄러운 짓을 행하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일 먼저 이런 말들이 올 거요. 저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이 저런 짓을 행하다 감옥에 가? 하나님 영광 먹칠하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다가 그 부인의 마음에 딱 벗어나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도 떳떳한 거예요. 감옥 생활은 비록 고통스러운 시련이지만 그 시련 마음이 떳떳하고 양심이 당당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에는 더 큰 복, 더 좋은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많은데 받는 축복이 다 달라요. 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 신앙 인격의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인격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이 고난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10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체력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고난 당한 후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왕이 되고 능력 있는 왕이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한 성공한 왕이 된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이집트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를 만나서 정치를 배웠죠. 행정을 배우죠. 국가 경영을 배우죠. 지도자의 통치술을 배웁니다. 궁궐 생활을 배워서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실 때 그 애굽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믿음뿐만 아니라 실력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요셉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감옥이었다고요. 감옥이라 하는 고난의 학교에서 요셉은 왕궁의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의심하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고난이 허락되는 것은 더 좋은 일,
더 크고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일, 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또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또 전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을 말해요. 그 이란 지역이 엄청나게 넓었죠. 전국을 120주로 나눌 정도로, 그리고 총리가 3명일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큰 제국을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평정시켰다고요. 다 이끌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신하들의 모략에 의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받죠. 그리고 던짐받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의인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이 땅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100살이 넘어서까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젊은 30대 나이에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죠. 죽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두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연세 목사님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건짐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죽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더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 중에 죽도록 놔두십니다. 그 이유, 그 뜻은 뭐냐? 그 한 사람이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신앙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고난 중에서 생명이 끝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많은 모든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그토록 담고 싶어하고 그렇게 보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살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계시록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은 상이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린 것이 별로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친 짓 같아요. 고생만 하다가 가장 불쌍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는
깜짝 놀랄 만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앞길에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과 풍랑을 이겨나가면 훗날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때 나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